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평상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온누하우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2층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도 이곳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면서 온누하우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눈을 들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한 주간도 약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온누하우스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약한 믿음을 다시금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지나는 곳에니라 내 인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메우자 갔으니라 꿈에서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찬송에 가는 험하여도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니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불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불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유하우스 예배 공간이 이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지난 한 주간은 이제 바닥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곳에서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득이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해 줄 것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다음 주에는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공사가 좀 늦어지면 다음 주도 또 이제 이곳에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온유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는 비가 와서 조금 늦어졌지만 이제 은혜 가운데 그 바닥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깔끔하게 또 이제 별 탈 없이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는 또 이제 물질로 헌신해 주신 분이 있어서 또 화장실 공사까지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 온유하우스 화장실이 좀 깔끔하지 못해서 조금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부끄러웠는데 이제 이 공사를 통해서 아주 아름답고 쾌적한 화장실로 이제 리모델링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들어오는 현관도 타일로 이제 다 공사를 하면서 아름답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제 화장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또 이제 남은 공사들이 또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가운데서도 이제 이 공간에서 계속해서 한 주간 노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을 전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곳에서 이제 노마서 묵상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는 3월 달이 시작됩니다. 3월 달은 이제 우리가 노마서 강해 1권을 이제 드디어 마치고 노마서 강해 2권부터 이제 묵상이 시작됩니다. 제가 1권을 이제 구입하는 것을 그렇게 좀 추천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권이 좀 논리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읽을 때 조금 어려워서 막혀서 오히려 흥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 주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따라오기를 이제 바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도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쉽고 또 특별히 우리 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은 이 권을 준비해서 같이 읽으면서 따라와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또 소책자나 또 유튜브 영상 하단에 또 하루하루 묵상글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니까 또 이 부분만 참고하셔도 이제 좋습니다. 노마서 묵상이 3, 4월 노마서 강의 2권 묵상으로 잘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노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제 2월 달 우리가 함께 노마서 묵상으로 묵상했던 노마서 4장을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마서 4장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매일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그의 의로 여기셨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천국 가는 그 믿음으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에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현실을 통과하는 믿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현실을 통과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무너뜨리는 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노마 시대처럼 노마의 그 제국에 또 통치자들의 핍박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당하는 핍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육체적인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가장 약하게 하는 궁극적인 적은 바로 현실이라는 무게감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죠. 현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현실이고 우리가 숨을 쉬며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현실이 무거운 바위덩어리처럼 우리 신앙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이기지 못하면, 현실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열심히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적기에 이제 동생이었고 그 청년은 저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고 같은 소그룹 안에 있고 제가 또 리더이기도 하고 그 청년이 같이 이제 소그룹원이 돼서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목회자가 되려는 비전이 있었기에 항상 목회자의 비전을 이야기했고 그 청년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자기가 이제 물질을 통해서 세계 선교도 후원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도 후원하고 교회들도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비전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고 이제 그 공동체에 떠나고 전도사 사역을 나갔고 그리고 그 청년은 이제 그 공동체에 계속 남아있다가 또 직장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10년 만에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그 청년을 연락이 돼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웠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대화를 이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계속 겉도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대화는 계속 이런 것입니다. 아, 요즘에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데 얼마씩 모아야 이거 겨우 살 수 있어. 아, 요즘 직장에서 이거 성공하려면 이 줄을 잘 타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요즘에 투자를 하려면 이쪽 방향이 아주 유리해.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이고 또 이 청년은 결혼도 하고 또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초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얘기는 없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야, 너 참 많이 변했다. 예전의 생각과 예전의 신앙관과 참 많이 변했다. 나는 이것이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얘기하는 내용이 형, 요즘 다 그래. 지금 함께 나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 분들도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할 때 다 이런 얘기만 해.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같이 이런 이야기만 해. 나만 특별하게 살 수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지 몰라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히 살기로 매 순간 결단했던 그런 은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이 닮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좀 많이 깨달아서 다시금 새롭게 살기로 결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그 청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매일같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 뜨거웠던 열정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믿음이 점점 현실에 눌려서 현실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막상 이제 목회를 하고 또 가정을 이뤄가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현실의 벽 앞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성경의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한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처해져 있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제 로마서 묵상을 통해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단순히 아브라함 한 몸 부자가 되고 또 자녀들 많이 낳게 한다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이 담겨있는 약속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도 기근에 시달릴 때,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 함께 거했던 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을 때도, 혼자 남겨졌을 때도 오로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의 자손 가운데서 나게 하고 그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과 계획을 믿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100세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남성으로서의 모든 생산 능력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아브라함의 몸에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렇고 또 하나님의 언약한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건강하고 젊었으면 좋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 역시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자녀를 내년 이맘때 자녀가 준다고 약속을 해도 때로는 사라가 그것을 웃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었기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연적으로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난다고 하니까 그걸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그때 내가 잘못 받은 건가 봐. 그때 그냥 기도하다가 감정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느껴졌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현실을 봤을 때 그 현실이 언약과 약속과 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예수님 믿게 하겠다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남편이 날마다 더 강팍해집니다. 매일 술 먹고 매일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앙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자녀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 삼겠다고 약속했는데 자녀들이 커갈수록 점점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이 가정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점점 신앙의 가정과는 멀어집니다. 그런 1년, 2년, 10년 기도하다가
점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되나 봐. 우리 자녀는 안 되나 봐. 우리 가정은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나 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는 안 이루어지나 봐.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처음 목회자의 이 소명을 받았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현실은 제가 건강으로 인해서 고등학교도 휴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대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주의 종이 되고, 이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사모님과 만나서 이제 결혼 약속을 할 때도 제 이 약속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나가자. 그렇게 결혼하고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목회를 하다 보니 때론 현실의 파도가 너무 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사모님이 묻습니다. 그때 약속했는데 그 약속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기다려봐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스스로도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우스에서 다시금 제가 이 말씀을 매 순간 묵상하고 또 노마서 묵상을 전하고 작년에 시편 묵상을 전하면서 점점 그 약속이 다시금 선명해짐을 깨닫습니다. 현실은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번 주에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지혜와 능력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설사 나는 그 약속을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그 약속을 이룰 힘이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으면 그 구원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 삶에 주신 약속들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현실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며 그 바라보는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을 통과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 후간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20절 후간절에 보니까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래서 믿음을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약한 믿음, 하나는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입니다. 저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현실을 통과하지 못하는 믿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는 믿음, 다른 하나는 현실을 통과하는 믿음, 강한 믿음,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에 주저앉는 믿음, 현실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현실을 통과하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 후반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약한 믿음, 현실을 통과하지 못하는 믿음, 현실에 주저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없어지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믿음, 이것입니다. 여기서 약해지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데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건강이 약해지거나 체력이 약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는 이 단어가 주로 우리의 믿음과 연관해서 믿음이 약해질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여러분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일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한다, 뭐 큰 짐을 나른다. 그래도 내가 건강이 있으면 염려하지 마. 내가 할게. 그 집 내가 날라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건강이 약해지면은 무슨 증상이 일어나냐면 일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걱정이 많아지고 또 이제 근심이 많아집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부터 합니다. 나 힘이 없는데 어떡하지?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 짐 어떻게 날르지? 이 일 어떻게 하지? 건강이 약해지고 우리가 약해지면은 일이 있을 때 어떤 무엇이 닥칠 때 염려와 근심에 눌리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 걱정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능력을 함께 하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 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현실이 닥치면 걱정부터가 생깁니다. 이 일 어떡하지? 이 일에 나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그 현실에 계속해서 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0절에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완전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헬라어의 아스피스타라는 단어인데 불충성, 불성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충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믿음이 강할 땐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실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역사하실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성실한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까?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현실의 무게 가운데 눌리고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견고해진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견고하다는 말은 헬라어의 엔디나모라는 단어입니다. 강해지다, 튼튼해지다 그 의미입니다. 또 점점 더 믿음이 강해져서 그 믿음으로 현실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강합니다. 내 몸이 탄탄합니다. 그러면 달려가면서 그 벽이 있으면 내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벽과 내 몸이 부딪히면 이 벽이 깨어지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달려갑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는데 태권도에 보면 항상 격파 그 시범이 있습니다. 나무 쪼가리를 갖다 놓고 이제 손이나 발로 이제 깨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있어서 내가 손으로 이 나무 조각을 치면 이게 깨진다. 그런 사람은 담대하게 내려칩니다. 그러면 두동강이가 나죠. 그런데 자신이 없는 사람, 내 손이 단단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려칠 때 주저합니다. 그럼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무나 벽돌이 깨어지지 않고 손과 발만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도 그렇죠. 믿음이 강해지고 튼튼한 사람은 현실의 벽이 딱 닥쳐올 때 내가 이걸 돌파하면은 믿음으로 돌파하면 저 벽이 깨진다. 그러면 돌파하게 되면 벽이 깨집니다. 그리고 몸은 덜 아프게 되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면 그 현실의 벽에 닥쳐올 때 저거 부딪히면 저 벽이 깨질까? 내 몸이 상할 것 같은데 그럼 막 달려가다가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의 벽에 살짝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벽은 안 깨지고 내 몸만 아픈 것입니다. 내 마음만 다치는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믿음만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그 현실의 벽 앞에 믿음으로 돌진하고 부딪힌다는 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았죠. 현실은 점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줄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도저히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 같은 상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믿음으로 그 현실의 벽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이 도키마제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불로 재련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금속이 강해지려면 날마다 그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망치로 두들겨졌을 때 그 쇠나 금속이 강해집니다. 특별히 그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모든 불순물들이 빠지고 그 본래 철의 성분, 금의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두들겼을 때 다시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이 비록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강해지지만 그 믿음이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현실을 통과하게 되려는 믿음이 되려면 매 순간 그 믿음으로 현실을 통과해야 됩니다. 매 순간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매 순간 망치질을 당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강해질 때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런 믿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후반절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 순간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 지금 내 현실을,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현실의 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현실의 벽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현실의 벽을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약한 나의 믿음이 강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으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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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이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현실을 통과하는 강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의 믿음이 현실을 통과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현실을 돌파하기로 원합니다. 현실 앞에서 주저앉지 않기로 원합니다. 현실에 눌리지 않기로 원합니다. 주여 매 순간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하게 하여 주셔서 현실을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믿음을 주의 종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믿음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믿음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주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주여 내가 믿음으로 돌파하기로 원합니다. 믿음으로 돌진하기로 원합니다. 현실의 벽에 믿음으로 부딪히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현실을 돌파하기로 원합니다. 주여 그런 능력을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역사할지어다.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할지어다.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믿음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주여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지금 나에게 닥쳐진 현실들을 하나님께 아뢰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다거나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현실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내게 닥쳐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닥쳐있는 현실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눌려있는 현실들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현실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그 현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아뢰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지금 내가 닥쳐있는 현실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그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셔서 그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그 현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런 은혜가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모든 신령마다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오뉴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오뉴하우스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는 주의 종에게 날마다 능력 주셔서 한 주간 노마서 묵상을 전할 때 하나님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오뉴하우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아름다운 예배 공간으로 세워져갈 때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고 모든 공사의 순간순간만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곳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 공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날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한 주간 노마서 묵상 가운데서 은혜 주시고 이 묵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들을 부어주시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그러시고 이런 역사가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부어지기로 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능력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날마다 현실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보이는 현실은 전혀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1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지금 나를 누르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 현실을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하우스를 통해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또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주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 주의 종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또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주의 종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과 주의 종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항상 그 권사님에게 들려줬던 약속 자녀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하나님 권사님이 살아계시는 이 동안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눈으로 목도하는 축복을 우리 권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변함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온유하우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에게도 날마다 기쁜 소식들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또 사업에 11조를 드린 또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일하는 그곳이 항상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있을 때마다 우리 권사님의 심령이 항상 평안하게 하시고 그곳을 찾는 모든 심령들이 함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헌신하는 그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11조 드린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또 11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와 일터로 또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리모델링 또 예물을 드린 또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을 통하여 우리 집사님의 헌신을 통하여 이 온유하우스가 아름답게 또 화장실이 또 깔끔하게 또 리모델링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헌실 가운데 항상 기름 부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의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 주어진 현실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그 언약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그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